제사장의 의복이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 제사장의 의복은 대제사장입니다. 일반 제사장들은 이렇게 다 완전한 복장을 할 수는 없죠. 대제사장의 의복이다. 아래로부터 쭉 보면 안에 이제 고의, 속바지라고 그러죠. 하체를 가리우는 속바지. 그 다음에 반포 속옷이라 그래서 이렇게 속바지를 가리우는 흰색으로 되어 있는 속옷. 그 다음에 에봇을 입기 전에 청색은 순결을 상징하는 거죠. 이건 엄밀히 말하면 에봇 받침옷입니다. 에봇 받침 겉옷. 그리고 오늘 공부할 에봇이 중요한 것은 에봇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판결 흉패예요. 판결 흉패. 그리고 쭉 넘어가면 대제사장의 관, 성패. 하나 더 보면 이렇게 보시면 더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대로 이 관, 머리에 쓰는 관, 그 앞에 금패라고 그러죠. 금으로 된 패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다. 그 다음에 견대죠. 양쪽 견대, 좌우에 견대가 있는데 견대 위에 보면 이렇게 호만으로 좌우에 되어 있고 좌우에 12부족 가운데 12지파 가운데 6부족, 6지파, 6지파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슴, 이게 흉이란 말은 가슴흉입니다. 가슴흉. 가슴을 덮는 흉패인데 이걸 다르게 말하면 판결 흉패라 이렇게 얘기한다. 재채기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봇을 단단히 동여매는 에봇띠가 있고 금방울, 이것은 그 청색으로 되어 있는 에봇 받침옷에 들려있는 석류 금방울이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흉패, 이제 에봇 이렇게 보면 이제 이게 왼쪽에 있는 거가 흉패고요. 흉패. 그리고 흉패 안에 이렇게 위에 세 줄 그래가지고 12줄입니다. 12줄은 바로 12지파를 상징한다. 그거 보면 위에 1, 2, 3. 이거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4, 5, 6. 루벤, 시몬, 갓. 그 다음에 7, 8, 9.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 다음에 10, 11, 12. 단, 아셀, 납달리 지파를 상징하는 것이다. 거기 보면 유다는 홍보석, 이사갈은 황옥, 그 다음에 스불론은 노쪽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보시기 좋게 오른쪽에 홍보석이 뭐고 황옥이 뭐고 노쪽이 뭔가를 이렇게 현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런 보석의 종류를 이렇게 잠깐 제가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12개의 이 보석 여러 가지 이제 보석의 종류가 있는데 12개의 보석은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제사장의 흉패 안에 3개, 손 4줄로 12개의 보석이 각각 하나의 보석이 한 지파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12지파를 가슴에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하는 거냐?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들을 가슴에 품는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이 뭐 혈통이라든지 그분들의 어떤 이 혈색이라든지 인종이라든지 그분들의 삶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다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백성들을 다하게 품으신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우 존귀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석으로 표현을 한 것은요, 여기 나오는
각 지파를 이렇게 보석으로 표현을 하게 된 거는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우리 잠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잠깐 보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378면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신약성경 378면 전후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려 하심이라.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성도의 정체,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치를 설명한 것처럼 이것은 바로 흉패 안에 있는 12개의 보석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가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흉패 안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우림과 이 툼밈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제 정확히 발음하면 이게 아우림, 아자가 약간 들어가는 거예요. 아우림. 그 다음에 툼밈, 우림과 툼밈, 그러잖아요. 이 판결 흉패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판결 흉패가 있고 여기가 약간 이렇게 간격이 있어요. 이렇게 간격이 있는데 그 안에 이렇게 우림과 툼밈이 들어있습니다. 자, 우림과 툼밈이 뭐냐? 잠깐만요. 제가 그림을 해놨었는데 어디 갔나? 여기에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석. 그거를 제가 캡처를 해놨는데 안 보이네요. 네. 우림과 툼밈. 그냥 하겠습니다. 우림과 툼밈,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자, 우림. 여기 이제 판결 흉패가 이렇게 있고 굉장히 중요해요. 이 판결 흉패 용도가 뭐냐? 에봇의,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입는 에봇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에봇은 앞치마처럼 생긴 건데 이렇게 해서 이제 어깨에 매는 거죠. 근데 이게 흉패가 여기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흉패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 주머니 안에 우림 그리고 이 툼밈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뜻, 일반 제사장들은 에봇이 없어요. 에봇이 없습니다. 그 대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에봇을 입고 간다니까요. 에봇. 그래서 조금 이따 찾아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반드시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어요. 그런데 그 에봇 안에 뭐가 들어갔냐면 이렇게 판결 흉패가 있고 그 안에 이 우림과 툼밈이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우림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우림. 우림이란 말은 빛이란 뜻입니다. 빛, 완전한 빛. 완전한 빛. 그리고 이 툼밈이란 말은 툼밈, 그 말입니다. 툼밈. 이게 T 발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게 우 발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밈. 이렇게 해서 툼밈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밈, 툼밈. 툼밈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이것도 완전하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완전한 빛, 완전하다, 우림, 완전한, 툼밈, 완전한, 그 다음에 우림, 빛. 이게 뭐냐면 완전한 계시란 뜻이에요. 계시. 이거 합치면 우림과 툼밈은 계시, 선명한 계시, 그만해요. 분명한 계시.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우리가 전쟁에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왕이 결정하면 안 되잖아요. 전쟁에 나가고 안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윗도 보면요, 항상 에봇을,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그러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묻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제사장이 국가에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는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그 다음에 판결 흉패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뭐라고 하면 제비, 우리가 잠언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러겠지. 그게 우림 둠밈인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생긴 무슨 그런 제비가 아니고 우림 둠밈. 대제사장의 흉패 안에 들어있던 그 우림 둠밈을 제비라고 해요. 제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은 에봇을 입고 중요한 국가의 일이 있을 때는 에봇을 입고 그 다음에 흉패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우림과 tum밈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빛이시고 답은, 인생의 답은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인생의 답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답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어제 저녁에 우리 허 목사님이 요한복음 5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했어요. 의미 있는 말씀을 했는데 굉장히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장로님 얘기를 했대요. 장로님 얘기. 네, 저 부산에 있는 그 장로님, 큰 교회 장로님, 수석 장로님이래요. 그리고 이분이 성전 건축 위원장을 했댔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일산에 어디 뭐 교회 부임을 했다나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 처음에 교회 가가지고 사실 처음에 부임한 목사님이 당회에서 그 수석 장로님에게 그 말을 묻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마음에 감동이 왔대잖아요. 그래서 장로님에게 물었대잖아요. 장로님, 구원받은 확신이 있으세요? 어떻게 보면 매우 당돌하죠. 부임하신 목사님이 감히 어디 그 교회에 오랫동안 있었던 수석 장로님에게 그런 말을 물어봐요. 그런데 그 말을, 그 질문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그건 성령이 하신 거죠. 그래서 장로님, 정말 죄송한데 장로님 구원받은 확신이 있으시죠? 그랬더니 이분이 제가 수석 장로라고요. 자신의 구원받은 확신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자기가 수석 장로란 말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수석 장로고요. 또 물어봤대잖아요. 장로님,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장로님은 지금 적어도 천국 갈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 교회 오랫동안 나왔고요. 제가 이 교회 성전 건축 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이었습니다.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세 번째 또 물어봤대요. 또, 장로님, 제가 묻는 것은 수석장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전 건축 위원장 한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장로님은 구원의 확신이 있고 거듭난 확신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고개를 딱 떨구더니 옆에 앉아있는 부인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했댔잖아요. 자기가 부인으로 볼 때 우리 남편 장로님이 수석 장로인 것도 맞다.
그리고 성전 건축위원장도 맞다. 그런데 권사인 자기가 볼 때, 아내로서가 아니라 권사인 자기가 볼 때 우리 남편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랬대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 장로님은 회개하고 그날로부터 다시 거듭냈대잖아요. 그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목사인 게 중요해요. 목사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직분이 중요해요. 직분 빼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수석장로?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교회 성전 건축하는데 많은 헌금했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연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아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가?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다 말씀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거 다 빼내야 돼요. 내가 목사인 거 직분, 그거 빼내야 됩니다. 내가 무슨 큰 일을 했다? 그것도 빼내야 돼.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다른 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건 비본질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림과 둠밈, 에봇,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의 존귀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답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아멘. 충분히 이해하셨죠? 예,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할 부분이 이건 했고요. 우림, 둠밈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관유는 출애굽기 30장입니다. 30장. 관유에 대해서 거룩한 관유. 여기는 출애굽기 30장 22절부터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출애굽기 30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일러 가라사대 너는 상등 향품, 이 상등 향품이란 말은 최고로 좋은 그 말이에요. 상등 향품을 취하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대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취하여 25절 줄것입니다.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예요. 법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관유의 용도가 뭔지 아세요? 거기 보면 26절 너는 그것으로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27 상과 그 모든 기구 등대 그리고 분향단 28절 번제단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하라.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니라. 그 다음에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의 이 관유를 뿌리는 거예요. 관유를 바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절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고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무릇 이와 같은 것을 관유죠. 만드는 자나 무릇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34절 이하에 가보면 관유를 만드는 방법, 재료를 가르쳐 주셨어요. 네, 관유 아무거나 만들지 마라. 재료는 이것으로 하고 이렇게 만들어라. 그랬어요. 근데 이 관유를 어디다 쓰느냐? 첫째는 성막의 기구들,
기구들에게 관유를 다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는 거죠. 다음 두 번째는 아론의 자손들이니까 대제사장 또는 제사장들에게 하라. 이걸 일반인에게 뿌리면 안 됩니다. 그 오용하는 거예요. 관유. 이 관유는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에 발라서 성막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 특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사람,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에게 발라서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 관유의 목적이 뭐죠? 구분. 이 거룩이란 말은요, 이 거룩이란 말은 거룩하다 할 때 거룩은 원래 분리되었다 그런 뜻이 분리. 예. 분리했던, 예. 분리된 것을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는데 그 기구들에게 다 기름을 바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이 기름을 바르라는 거죠. 그래야 거룩하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성막의 기구들보다 더 아름답고 멋진 것이 많을 수 있으나 그것은 관유를 바르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관유는 우리에게 이게 중요한 거죠. 이 관유는 우리에게 뭘 상징하는 거냐?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나중에 이것은 성령의 임재로 또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슨 거룩합니까? 도덕적, 윤리적으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괜히 거룩한 척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흐르면 우리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정죄합니다. 뭘 가지고 정죄하죠? 윤리, 도덕.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마귀는 우리를 길을 죽이려고 자꾸 우리를 윤리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네가 무슨 목사의 자격이 있어? 네가 무슨 장로의 자격이 있어? 네가 무슨 권사의 자격이 있어? 너 이런 죄를 졌잖아. 그런데 이것은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는 정죄의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그렇죠?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셨다. 정결케 되었다. 이게 정결케 하는 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는 윤리도덕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윤리도덕적으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거기 칭의, 거룩하게 하셨다. 칭의, 이거를 justification 그래요. 이거는 뭐냐면 무죄.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31절부터 쭉 가보면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나? 바로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거를 관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여러분이 성전 이후에 거룩하죠? 왜 이 성전이라고 말을 하죠? 홀리 템플. 왜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곳이 성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성전의 모양이 어떻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전이 크든 작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명이 모여도 중요한 거고 거룩한 성전인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그 교회를 겉모양을 보고 우리가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거룩한 성전이다. 아멘. 우리는 성전을,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 보혈 중요하다. 관유는 보혈을 상징한다. 다시 한번 가죠. 네. 그 다음, 이 관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요한 1서 2장에 가보면요. 한 번 딱 기름 부음,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음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으로 갑니다. 요한 1서 2장을 우리 잠깐 펴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0절. 요한 1서 2장 20절입니다. 2장 20절 이하 쭉 봅니다. 요한 1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27절. 요한 1서 2장 27.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느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했어요. 거기 보면 기름 부으심, 기름 부으심, 거룩한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거룩한 기름 부으심. 자, 이게 거룩한 기름 부으심. 이거를 우리가 이제 보통 어노인팅이라고 그래요. 어노인팅. 이게 바로 여기서 온 말씀이에요. 거룩한 기름 부으심. 바로 요한 1서 2장 20절, 27절, 28절에서 나온 말씀이다. 성령의 거룩함.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래요.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관유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하는 거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제일 위험한 신앙이 뭐냐면 내 생각대로 하는 거,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 참 열심히 있다 그러는데 열심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름 부으심은 달라요. 잘못하면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떠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떠나면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쳐요. 네, 하나님의 일을 망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가만히만 있어도 된다고. 가만히만 있어도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런데 우리가 나서서 막 앞서가면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방해꾼이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요, 사람이 이렇게 다소곳해지더라고요. 말이 없어요. 진짜입니다.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다소곳해지고 겸손해지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숙하지 못했을 때는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내 방법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있다. 그러니까 열심이 곧 성숙은 아니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우림과 둠림을 또 공부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랬고요. 그 다음 이제 계속해서 관유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관유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성막 공사와 준비된 사람들. 자, 얼른 우리 출애굽기로 갑니다. 출애굽기 31장으로 갑니다. 31장. 31장을 먼저 보시고요. 출애굽기 3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러 가지 성막에 대한 오늘날로 말하면 설계도를 알려주셨다고. 식양이란 말인 설계도거든요. 그 설계도대로 누가 이것을 만들 거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설계도도 주셨고 재료도 다 주셨습니다. 알려주셨어요. 누가 만들 거냐.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고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또 6절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 걱정하지 마라. 너 걱정하지 마. 성막을 만든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그 당시로서는 힘듭니다. 그 다음에 35장으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사렐, 오홀리압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35장으로 갑니다. 35장 10절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의 명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20절 35장 20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차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쭉 말씀합니다. 25절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 26절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 29절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의 자손 남녀.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36장 또 가봅니다. 36장 2절 모세가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이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불렀다. 거기 보면 그리고 와서 착착착착 진행을 하는 굉장히 멋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걱정하면 하나님의 일을 망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니까,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내 일입니다. 내 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내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부사렐, 오홀리압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 무명의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곳곳마다 12지파 중에서 하나님께서 곳곳마다 그 분야마다 한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다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쭉 공부를 했지만 성막의 재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분야마다 요소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나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만 제 일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된 인물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가를 보면 돼요. 그리고 내가 맡은 부분만 열심히 하면 돼요.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비난할 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맡겨진 일을 그분이 하는 거고, 나는 내게 맡겨진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희한해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러라 저러라 말을 하고, 나쁘다 좋다 틀렸다 맞았다 말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안 좋은 습관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하나님의 준비된 인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자, 마지막 40장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성막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었나? 만드는 방법을 보셔야 됩니다. 40장으로 갑니다. 40장 줄을 그으세요. 이 굉장히 중요한 40장 16절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뭐대로? 명하신 대로. 어떻게? 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명하신 대로 다. 100%죠. 모세가 성막을 짓는데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고 어떤 부분은 내 생각대로 했으면 하나님 안 받으세요. 안 받으십니다. 그 다음에 19절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니라. 20일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장을 들이워서 그 증거궤를 가리우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대로? 명하신 대로 했다. 25절 또 여호와 앞에 등잔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대로? 명하신 대로. 이 중요한 거예요. 27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려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29절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32절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이게 중요한 거죠. 33절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창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다. 이같이라는 건 뭐죠? 명하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명하신 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다 전적으로 100%예요. 100%.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어떤 것은 내 생각대로. 그럼 안 돼요. 그게 우리가 범하는 실수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요.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업적들의 공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렇게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를 하십니다.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그날에 다 날아가 버리면 어떡해요? 네? 아이고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으로 했는데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이러기를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나이다. 근데 뭐라고 그랬대요? 주께서 그날에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도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게 어쩌면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받을 책망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는 열심은 그건 내 열심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림과 둠밈이 필요한 거예요. 잠깐 우리가 둠밈과 우림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건너뛴 부분이 있는데요. 사사시대에 보면요. 그때 에봇이 있었어요. 다윗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 꼭 제사장들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요. 근데 이것이 점점 가면서 이것이 뭐가 됐냐면 미신화됐어요. 미신화. 네, 에봇과 둠밈이 에봇 안에 있는 우림과 이 둠밈, 이것이 사사시대 와가지고는요, 사사시대 와가지고 이것이 하나의 미신. 우리가 보면 이 점 보는 사람들이 뭐 딸랑딸랑 하잖아요. 딸랑 하고 뭐 던지기도 하고 이렇게 뭐 주머니 넣어가지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미신화 됐어요. 사사시대에. 왜 그럴까요?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우리의 모습이 잘못하면요, 샤머니즘이 됩니다. 미신이 돼요. 마치 무당들이 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합니다. 한번 잠깐 보자고요. 우리 사사기로 갑니다. 사무엘상으로 갑시다. 사무엘상 23장으로 갑시다. 사사기 시대도 있습니다. 17장에 보면 사무엘상을 먼저 보고 갑니다. 사무엘상 23장 6절부터 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때 에봇, 우림과 둠밈을 사용한 흔적을 볼 수 있고요. 자, 사무엘상 23장 6절,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뭘 가지고 왔대요?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라에서 온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가로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9절, 다윗이 사울의 계교를 해하려 하는 계교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시오. 그렇게 말을 해요. 다윗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의 연고로 이 성을 말하려고 그 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주의 종의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가 내려오리라. 뭘 통해서 알려준 것이요? 에봇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 자, 그리고 이때까지는 그래도 다윗이 말씀에 있었으니까요. 근데 바로 그 전 시대, 사사시대 한번 봅니다. 사사기 17장으로 갈까요? 사사기 17장. 이때도 보면요, 5절 보세요. 17장 5절.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돈 주고 이제 사람을 사고 파는 그런 사람이었죠. 제사장을.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로 사람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시대에 이 에봇, 우림과 둠밈이 뭐로 사용됐어요? 우상 숭배의 도구로 전락해버렸어요. 다윗 시대는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다윗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바로 이전 사사시대는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뭐가 된 거예요?
우상 숭배의 도구가 됐다. 미신화된 거예요. 미신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도 잘못하면요, 이렇게 사사시대처럼,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성령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면요, 우리가 미신 믿는 것과 똑같아요. 가끔 안타까운 때가 저립니다. 봉헌하는 모습이 40장 38절부터 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후에, 말해 봉헌이죠. 봉헌한 후에 40장 34절,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다. 37,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38,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거기 줄봅시다.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자손이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다. 구름, 내가 지금 구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구름. 예, 구름. 위에 지금 이제 누가 그림을 그려놨어요. 구름. 예, 성막 위에 구름, 불. 예. 이 성막을 봉헌할 때 하나님의 구름이 위에서부터 자욱하게 꼈어요. 그걸 뭐라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이건 이제 참고로 하기 위해서 제가 히브리 말을 써드리는 거예요. 시칸. 이렇게, 미시칸. 시칸. 이렇게, 미시칸. 발음. 미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시칸, 그러면 샤칸이라고 발음을 해요. 샤칸. 샤칸. 이 샤칸이란 말이 뭐냐면 임재, 거룩, 장소 그런 뜻입니다. 임재, 거룩, 장소를 샤칸 또는 미시칸, 미시칸이란 말은 거주, 임재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그게 성막이에요. 성막이 미시칸이라는 뜻인데 그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런 뜻입니다. 이 샤칸, 임재, 거주. 그래. 그 성막이란 말은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런 뜻이에요. 성막은 오늘날로 말하면 또 교회라고도 말할 수 있잖아요. 교회가 뭐냐?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아멘. 교회는 미시칸이에요. 샤칸입니다. 샤칸.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영어로 쉐키나 그래요. 쉐키나. 쉐키나. 예. 임재. 우리가 여러분 쉐키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쉐키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임재, 그거를 우리가 쉐키나, 샤칸이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가 우리가 이제 봤듯이 하나님의 영광, 다시 한번 보세요. 34절, 40장 34절에 보면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35절도 보면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그랬잖아요. 두 번이나 34절 3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그게 뭐냐? 쉐키나예요. 쉐키나.
하나님의 성전은 샤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에요. 예배도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지 않는 예배는 거룩한 예배가 아니에요. 멋진 찬양대가 있고 거기에 아름다운 그런 악기들을 치고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이 쉐키나가 없으면 그건 거룩한 예배가 아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멋있죠? 쉐칸, 쉐키나,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히브리어를 분석하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성막이라는 뜻이 그게 쉐칸입니다. 쉐칸, 미시칸. 그래서 하나님의 거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게 성막. 교회도 미시칸, 쉐칸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자, 이렇게 피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캡처 한번 하시고요. 캡처 안 해도 사실 이제 우리가 이거를 끝나고 나면 이거를 편집해서 올릴 테니까요. 보세요. 그래서 성막이 뭔지, 성막을 마치면서 성막을 봉헌하면서 그때 임했던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하나님 가르쳐 주신 대로 지었던 그 성막 위에 여호와의 구름,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 미시칸, 쉐칸, 쉐키나. 아멘. 우리 너무 좋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너무 행복하죠.